어떤 금실에 아주 좋은 두 부부가 있었어요. 나이가 한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인데 한 65살쯤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두 사람이 너무 잘 살았다고 상을 주겠다고, 소원을 두 가지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의논을 한 결과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세계 일주 티켓하고 숙박 뭐 온갖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근데 소원이 또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다 그거 받고 나니까 남자가 마음이 좀 약간 바뀌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천사한테 몰래 이야기했어요. 저요, 사실은요, 저보다 한 20년 젊은 여자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천사한테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예? 들어줬어요. 어떻게 들어줬어요? 네, 남자가 85살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 남자를 20년 더 나이 많게 해버려가지고 85살로 만들어가지고 여행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사람이 욕심을, 탐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떠나실 무렵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두 거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거지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도 몇 가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보이지 않는 두 거지에게 오늘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어제와 똑같은 것이 오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변화가 없습니다. 애를 써도 그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오늘보다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불안해요.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불안합니다. 병들어 혹시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합니다. 미래가 감격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한 기대감에 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능력 있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불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십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이란 게 뭐였겠어요? 뭐겠어요? 그저 자리 잘 잡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더 얻는 거, 그것이 아마 이 사람의 최선의 꿈이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꿈은 꿀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스러운 동양 받는 것이 이게 이 사람 인생의 전부일 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발길이 그 맹인 거지 앞에 멈춰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운명은 이렇게 끝이 나나? 내 삶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내 팔자다. 이게 내 소관이다. 그러면서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들의 운명이 바뀌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오늘도 길에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거죠. 직업 거지니까 출근해서 앉아 있습니다. 길에. 오늘은 뭔가 좀 한 푼 더 벌어야 될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각장애인보다 시각장애인들이 또 예민한 게 있죠. 시각장애인들이 예민한 게 이 귀가 발달되어 있답니다. 귀가. 그리고 손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어떤 시각장애인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목소리만 들어보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된답니다. 인격이 있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 안 돼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굉장히 뜨고 있단다.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를 듣게 했대. 그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대.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그 사람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달라졌대. 운명이 바뀌었대.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엄청 따라다니고 있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어쩌면 그분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런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이라면 혹시 내 눈도 어떻게 해결받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그 친구는 그날도 어느 날과 똑같이 여리고의 길가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시끌시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시끄러워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묻습니다. 옆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그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집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요. 지나가던 사람이 묻히고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한마디가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마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그의 귀를 울렸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한마디의 말이 이 사람을 흥분시켰던 겁니다. 왜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눈이라도 보이면 찾아갈 건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시각장애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볼 수 없었던 그분이 지금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이 바디메오는 그의 마음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반응을 보이죠?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좀 조용히 하라. 어쩌면 바디메오는 언제나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저 사람이 또 짖는 거 보니까 돈 달라는 그 소리 모양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뭐를 구해야 할 바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치면서 외쳤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을 뜨게 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예절하게 매달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의 믿음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 말고 마가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을 때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의 시간에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도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죠? 어떻게 생기죠? 네,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로마서에서 하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혹시 요즘 나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말씀 듣는 곳에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내년부터 있을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구역 예배도 참여하시고 말씀 듣는 곳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믿음은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바디메오만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도 어떤 분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빨리 안 끝나나? 언제 끝나나? 오늘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예수님의 발길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머물게 된 비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운명을 바꾸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운명을 거부한 외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절한 이 부르짖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가든이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되겠죠.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엉망이 된 가든에 아주 인류 정원사가 한 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멋지게 바뀔 것입니다. 혼란한 우리의 심령 속에, 문제 많은 곳에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는 믿음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숨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은요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점잖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언제 떠드느냐,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낄 때 어떤 짐승보다도 요란하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갈급함 같이라는 말씀은 지독한 가뭄 때에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 사슴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뭐 점잖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보이지 않아요. 눈이라도 보이면 쫓아가서라도 옷자락에도 붙잡고 싶은데 안 보여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울부짖는 밖에 없어요. 주여, 아버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입밖에 없으니까. 그때 옆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자,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개정 개정판에는 오늘 점잖게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는 야단쳤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야단쳤다고요.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한 번만 외쳤을까요? 그래서 조용하라 해서 조용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간절하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난 자식 앞에서, 자기보다 먼저 떠난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우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병원 마룻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울부짖는 엄마를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이 되면 독해집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나한테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요 해피하지만 정말 큰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무능해집니다. 아십니까? 눈물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슬플 때 눈물이 나지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외쳤을까요?
이거 끝나면은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오늘 뭐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부르짖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을 맹인 거지로 살아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지독한 가뭄때에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그렇게 예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허다한 군중들에게 떠밀리듯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스톱이 된 거예요. 스톱.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부르는 그 소리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 속에 들려오는 외맞이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딘가에 아주 예절한 절규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울부짖음이 그 속에서 들려왔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예절한 부르짖음을 길을 가던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었고 예수님의 발길을 그의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58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0년 1월 12일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하이티에 관측 사상 최고의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이티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프랭크 서퍼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마치 그때 선교사님은 그 가정을 두고 160km 떨어진 지진이 일어났던 하이티에서 160km 떨어진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부인이 지금 집 건물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선교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 사역을 잠깐 멈추고 집을 향하여 차를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압니다. 자기 집에는 구조대원이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집이 변두리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으면 부인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차를 몰고 8시간을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도 차를 몰고 갔던 것이에요. 기도하시면서 갔던 거예요. 결국은 거기 도착하게 되었고 그 지진을 뚫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 잔해 더미에서 신음하는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직접 그 잔해를 걷어내고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결국은 마지막에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 아내를 끄집어 안으면서 그 아내를 끄집어냈을 때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피를 닦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이 살아있을 줄 믿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 더미에 깔려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시련을 만나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신음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마치 선교사님이 자기 분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잔해 더미를 건져내시고 내 손을 잡으시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설령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되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운명을 거부하는 외침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진리를 찾을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 응답받을 때도 기도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은혜만 받도록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터집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가정에 일이 생기십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무리가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애물 앞에 그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했나요? 여러분, 포기는요, 배추 헤아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옆에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래, 저분이 당연히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손 붙잡아주고 좀 이렇게 세워서 주님 앞으로 좀 데려가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사람 데리고 주님 앞에만 갈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 인생도 바뀌어졌을 것인데, 그렇죠?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자격증이에요.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같이 가보자는 이야기를 못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교회를 해보려고 그러면 그래, 힘들었죠. 그렇죠. 그만큼 행동도 잘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 해줄까요? 왜 있다고밖에 못하냐고. 왜 그 이야기밖에 못 해줄까요? 오늘 이 무리나 옆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쳤던 거죠. 바로 그 애원이, 그 절구가 길을 가던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풀려가던 일들이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방해 공작이 구체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않으면 그 장애물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이 여리고를 지나는 장면이 마지막 인간적으로 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여리고성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은 결국
인간의 예수님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이 발걸음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의 마지막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2월이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초에 송구영시 예배 때 직접 적으셨던 그 헌금 봉투를 제가 한 장 한 장 보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이분이 한 해 동안에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되었는지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가장 아프고 씁쓸한 것은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든지 살아 계시면 괜찮은데 천국 가신 분도 계신다고요.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그분을 붙잡아 주셨다면, 조금 더 그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더 강건하기를 내가 팍 잡아줬더라면. 그저께 며칠 전에 최종 집사님 묘비 제막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걸 봤어요. 인생이 육신의 삶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묘물을 팍 한번 가보세요. 겨우 요만한 공간 하나에 비스기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 보잘것없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모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묘비 앞에 모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저 왜 모자 걸렸냐고 자세히 봤더니 중국 애인데 17살에 죽었더라고요. 17살에. 그러니까 그 모자를 걸어놨더라고요. 옆에. 제가 이 묘비를 자세히 봤더니 70세 이상 사신 분이 몇 분 안 보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봐도. 관심이 가잖아요. 몇 년 태어나고 몇 년 돌아가셨다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두근거리기를 바랍니다. 나도 될 수 있지 않겠나? 바디메오가 할 수 있으면 나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가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자식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오늘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 거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고 조용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곁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중보기도회 때 저희들이 은혜 받았던 분이 한 분 계셨죠. 이만수 감독, SK 감독했던 이만수 야구 선수. 간증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만수 감독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봤어요. 저 이만수 감독의 생애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왔는데 이만수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만수 포수상을 만들었어요. 자라는 2세들한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수해주기 위한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왔구나. 이 사람이 한 번도 기능 제부를 안 했는데 그 기능 제부를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 라오스 가서 한 거예요. 라오스 가가지고 자기가 이걸 재능 기부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는 참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재능을 기부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그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의 홈런왕으로 잘 나갈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사실 노력도 많이 했더만요. 14살 때부터요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대요.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14살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대요. 자기는 야구만 미쳤대요. 야구만 했대요. 그렇게 1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최고의 선수로 세워주시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광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이모래, 하이모. 여러분, 하이모가 뭔지 아세요? 하이모? 가발 이름이 하이모인데 그 가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도 모르실까? 그게 하이모래. 하이모. 하나님이 이것도 모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감사. 자기는 그 감사를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참 이만수 감독이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그 말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이제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2017년 마지막 월요일이고요. 이제 마지막 화요일이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시는 2017년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걸 불어는 아듀라 그러냐, 아듀.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을 아듀라 그러죠. 이제 우리들 인생의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2017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내년은요? 기대가 되세요? 불안하세요?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예.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내년 30주년을 맞는 내년 2018년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바꾸는 아마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본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